와, 어우, 예, 미련한 짓일 수도 있어요. 그러세요. 자, 나중에 좀 말려주세요. 오늘 마지막과 10과 할 차례입니다. 그죠? 10과. 오늘이 엔딩일 것 같은데. 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내와 소망. 네, 스타트 해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큰 그림 그리기. 매일, 매해, 평생에 걸쳐 자녀의 양육에 대한 압박과 걱정은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심지어 절망으로 몰아갈 수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단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자녀 양육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이 상황을 온전케 하시기를 기다리는 일이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좌절,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좌절감까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분께 나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듣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보다 더 영혼을 쓰라리게 찌른 것은 없지만 또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만큼 달콤한 소망을 회복시키는 것도 없다. 네. 그 성경 읽다 보면, 어, 이렇게 그 침체기에 접어든 시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울이 다소에서 보낸 13년 이런 거는 하나님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고 막 한참 난리 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다소에 내려가고 바나바가 불러줄 때까지 13년을 거기 짱박혀 있었으니까. 근데 바울의 13년은 그나마 좀 나은 게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짱박혀 있었잖아. 그, 즉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자기 때에는 못 얻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한 거라곤 하울 피해서 도망 다닌 것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에 빠질 때. 제가 여기 향남에 처음에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왔을 때 그때 기도 하나님 모세의 40년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바울의 13년은 견뎌보겠습니다. 이랬었어요. 실제로 제가 32, 33 요때 이쪽으로 온 거라서 32살에 와서 14년이면 45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를 45에 나갔어. 그러니까 지금은 50대 나가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그냥 45대 갖고 하나님 특별한 일 안 하시면 그때 제가 담임 청빙을 나가든지 지원해서 아니면 재개척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해보든지 하겠다고 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유배 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처음엔. 근데 여기서 훈련 받았죠. 뭐 많이 훈련 받았고 딱 13년 지나고 45 될 때 그때부터 변화가 많이 그때가 이제 제가 이 그 43, 넷 요때 틴켈러를 만난 거라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죠. 목사님들도 그런 시기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13년이든 40년이든. 근데 이걸 13년이든 40년이든 아니면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게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죠. 인내와 소망. 씨 뿌리는 비유, 이승훈 목사님 씨 뿌리는 비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같이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내용. 처음에 길가봐, 유성용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네, 예.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요.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아, 네. 가시밭에 뿌리기도 하고, 돌밭에 뿌리기도 하고, 옥토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좀 자라다가 가시가 찔려서 죽었고, 돌밭에도 뭐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금방 없어졌고요. 옥토에는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게 되었다는 응. 근데 그런 밭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어, 처음에. 밭이다. 아, 어? 돌밭, 가시. 저는 그게 익숙하네요, 왠지. 그러니까 길가 다 밭, 밭이긴, 다 밭이긴 밭 아닌가? 그러니까 길가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돌짝밭은, 에다 누가 씨를 뿌려. 네, 그런 밭은 존재하지 않고 가시밭도 존재하지 않죠. 돌짝밭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다 어디냐 음, 땅을 기경을 했는데 기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가로 아, 갈수록 돌, 돌이 있고 그 옆에 가시덩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있는 거지.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내기 하듯이 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니까 네. 네. 일부가 거기 떨어진 거지. 아,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네 가지 밭이 아니라 아, 다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밭이. 이거 다 따로 있으면 길가밭에다 씨를 뿌린 농부는 미련한 거지. 그러게요. 돌짝밭이나 가시밭도 거기다가 씨를 일부러 뿌렸다는 건 미련한 거지. 음, 더더군다나 거기서 농부가 누군데? 아, 하나님. 그럼 완전 저는 해석을 너무 잘못했네. 모든 밭에 씨는 뿌려지긴 뿌려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 나는 그게 물론 그걸 설명하면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거나 새들이 왔었고 또 마귀가 왔었고 말씀 빼앗아가 버린 것이오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왠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 네 네, 종류가 바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이해가 됐었는데 네.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쩔 때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어쩔 때는 조금 감동해서 울다가 사그라들고 어쩔 때는 막 그 말씀 붙들고 살 것 같았던데 세상의 걱정,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이 올 때 그냥 홀라당 말려먹고 이런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내 안에 옥토가 뿌려진 씨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인 거지.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부지런한 농부였으면 이 옥토 면적을 좀 더 넓혔겠지만, 그렇죠? 옥토 면적을 넓혔겠지만 씨를 뿌렸다는 것 자체는 옥토가 아예 없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이 그, 그 트랙터로 갈아야 되는 땅일 수도 있지만 뒤에 텃밭일 수도 있단 말이죠. 진짜 손바닥만한 텃밭에 상추 심듯이 그렇게 땅이 있을 거고 거기를 노려서 이렇게 씨가 뿌려졌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가지 밭에서 그 내 밭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가 돌짝 가시밭은 결과가 빨리 드러나. 근데 옥토는 결과값이 느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월등히 느려. 길가는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가시밭 돌짝순으로다가 결과가 점점씩 더디게 늦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제일 늦게 나오는 거는 옥토라. 오토. 음, 근데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의 씨를 하나님 뿌리셨을 때 옥토가 아예 없지는 않으니까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한 거냐면 열매를 보기 전에 이미 결과가 나타난 것들 보고 좌절한 거야. 음, 우리는 세 가지 경우에서 결과값이 드러나니까 우리도 맨날 그 말씀 듣자마자 뭐 뭔 말 들었는지 솔라당 잃어버릴 때도 많고 그리고 뭐지? 뭐막 은혜 받았다가도 실패하고 막 갑자기 월세 내야 되고 막 애들 아프고 이러면 홀라당 또 불안해지고 막 이러면서
까먹어버리고 그런 결과값들이 나오니까 계속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런 자잘이 먼저 생기는 거지. 너무나 명확한 결과값이 있으니까. 그런데 옥토는 다르다 이거지. 만약에 옥토에 뿌려진 씨는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뿌린 씨 중에 옥토에 뿌려졌는데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열매가 나왔다. 그러면 그 열매는 좋은 걸까, 허접한 걸까? 잡초죠, 잡초. 아니 뭐 상추나 고추나 이런 깻잎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오래 안 예, 걸리니까. 예. 뭐 근데 그리 대단한 열매 같지는 않아요. 음, 근데 1년작 농사였다면 네,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1년이지만 길가 돌짝 가시밭에서 나온 결과값들과 비교하면 한 뭐 수십 배, 수백 배의 시간을 필요로 한 거였다고. 길가밭에 비하면 365배가 필요한 거잖아. 1년 종사면. 그런데 프린 씨가 이게 돌아지면 몇 년 걸리는 줄 알아요? 5, 6년? 도라지 6년 걸린다고 들었거든, 내가. 만약에 인삼이면 인삼도 6년이잖아. 6년부터 수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그런 뭐냐 쌀, 뭐 우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거였다면 아니면 야자수 뭐 이런 거였다면 그러면 뭐죠?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밭에 심으신 게 어, 뭐지? 국가 정이품송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조선시대 때 음. 정이품송 그러니까 500년 지난 나무 그래갖고 국가 보존 문화 뭐 이런 나무로 지정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상징되는 거지. 국기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런 나무였으면 그러면 내 결과값을 기다리는 동안 5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음. 그런데 뭐냐면 자, 우리에게 뿌려진 씨가 뭔지는 몰라. 하지만 어, 열매를 보기 전에 열매가 하나님께 내게 뿌리신 씨가 뭔지 몰라서 열매가 뭔지 모르니까 열매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거두게 되는 열매가 있어요. 거두게 되는 결과가.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주제 뭘까요? 인내와 소망. 소망. 나와서 막. 그, 1년이 지났는데도 내게 뿌려진 씨가 뭔지 모르겠어. 그 1년 동안에 뭐는 거둔 거야? 인내는 거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소망이 걷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성령의 열매도 뭐가 먼저 나오고 인내가 먼저 나오고 사랑은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하고 뭐가 제일 먼저 나온 줄 알아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나온다는 거지. 그게 열매라. 음. 그 우리 안에 분명 하나님의 씨가 어딘가에는 뿌려졌을 것이다. 열매가 그 무슨 씨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뿌린 씨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다. 그래갖고 기다렸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다. 이루고 있는 거지.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인내라는 것을 소망이라는 것을 좀 더
다루기 위해서 복음의 측면에서 구약 성도들은 그 누굴 기다리는 설교를 들어야 했냐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설교였어요. 그 오실 메시아를 상상케 하는, 기대하게 하는 그런 설교 듣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설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뭔가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가 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다. 죄를 대신하실 분이다. 라는 개념이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완성케 하실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완성케 하실 분.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내가 좀 허접해 보이고 문제도 많아 보이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고 실수투성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이런 능력으로, 이런 기능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가장 짧은 정의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음은 기대다라는 걸 좋아해요. 기대. 복음은 기대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 기대를 갖게 하는 설교. 즉,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쉽게 마음이 삐지고 속이 좁고 뭐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지금은 곧잘 화를 내고 지금은 뭐 별거 기쁨과 감사도 잘 못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은 결코 실수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을 믿는 거죠. 이번 GCM 때 노진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노진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미국의 어느 교회가 한 30년 정도 된 교회가 이렇게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교회예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취재를 나왔대요. 취재를 나와서 뭐 취재를 하니까 취재할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PD가 그러더래. 목사님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사역, 30년의 사역을 5분 안에 설명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워낙 많아갖고 5분 안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진산 목사님이 우리의 삶을 30년 이렇게 쭉 누려놓고 보면 뭐 별로 달라진 거 없고 변한 거 없어 보이지만 그걸 5분으로 압축하면 이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 뭐 나무가 뭐 백날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똑같아 보여도 50년 지나면 분명 나무가 달라져 있으니까 그걸 5분으로 압축시켜갖고 영상을 돌리면 미친 듯이 잘할 거예요. 미친 듯이. 근데 우리 삶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지금 나는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 보여도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보면 분명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 음, 난 뭔가 다른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비하면 지금 세상에 목사가 돼 있잖아. 엄청난 거지. 네.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실 테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뭔가 완전하게 만들어질 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팀켈러가 이 복음의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개념이 있는데 시계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정확성? 어? 정확성 아니에요? 시계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래요. 시계가 좋다 나쁘다 말을 하면 시계가 뭐 하는 용도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어. 음, 시계가 뭐 하는 용도인지 모른 채 그걸로 못질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부셔지네? 에이 못 쓰겠다. 이러면 되게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계는 그 기능이 뭔지를 명확하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좋다 나쁘다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랄까,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말하려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다. 네. 응.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이번 목사님한테 원하셨던, 생각하셨던 목적이 네. 은퇴할 때까지 교회 그에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재정적인 스트레스, 교회가 자립 못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음, 목표였다면 그렇게 교회가 자립하지 못한 채 70에 은퇴할 때 그 목적을 아는 순간 이번 목사님의 삶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음, 하여튼 뭐, 하나님의 관점대로 본다면은, 나름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까 관점대로가 아니라 목적을 명확하게 알지 않는 한, 예, 알 수 우리, 없죠. 목적을 알지 않는 한 내가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말할 수 없어요, 전혀. 네네. 이게 이제, 성공의 의미라는 건데, 근데, 그죠? 우리는 목적을 모른 채 자립해야지만 성공, 교회를 지어야지만 성공, 선교사를 보내야지만 성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준 거야. 그건 우리가 뭐 하는 내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모른 채, 어,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가지고 나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죠. 그리고 그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목사님에게 제가 이번 목사님을 자꾸 거론하는 게 이번 목사님이 마음의 상처가 좀 덜 받으실 것 같아서 성격상 이번 목사님에게서 가장 크게 얻고 싶었던 열매는 겸손이었다면 겸손이었다면 물론 큰 교회 유명한 음악작 복음성가 내고 찬송가 내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태에서 겸손함도 겸손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겸손함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겸손함. 음. 어, 어, 겸손할 수밖에 없게 리얼 겸손. 그때 허세 떨고 이러면 교만이지만 그런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겸손의 열매를 원하셔서 그 씨를 뿌리셨다면 네. 음, 평생 교회가 뭐 부흥 자립 못하고 음반 한 번 못 내도 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살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래서 여기 이쯤 돼서 이제 내가 드리블을 잘했으면 나왔을 대답인데,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소망은 있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그치, 정답.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우리는. 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성공과 실패를 내가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만이 논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그런데 이게 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거냐? 자, 하나님이 이승훈 목사님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실까요? 이루지 못하실까요? 이루시겠죠. 어, 이승훈 목사님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 즉,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밭에서 열매 30배, 60배 열매를 거두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 농사꾼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뭐냐에 따라서 음지를 만들 수 있고 양지를 만들 수 있고 비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도 하나님이 심으신 작물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작물이면 비가 많이 필요할 거고 어떤 작물이면 비가 필요하지 않을 거고
또 어떤 작물은 그것도 있대요. 태풍이 오지 않으면 맺히지 않는 작물이 있다네요. 그리고 내가 뭐도 봤냐면 다큐멘터리에서 산불이 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음, 번식을 못해. 산불이 나지 않으면. 산불이 나야지만 번식이 되는 나무가 있어. 좀 슬픈 얘기일 수 있지만 내 인생에 산불이 나야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산불 내시겠지. 내 목적이라면. 가장 완벽한 농사꾼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평가할 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기능이 뭔지 몰라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나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타협에서는 변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망가진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거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화된 존재가 될 거예요. 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텐데 어디를 담당할지 몰라서 어, 다듬어져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아, 다듬어져서 그 남들은 다 삐죽삐죽 기둥기둥 같아도 반드시 누군가는 기둥을 받쳐주는 밑에 디딤돌이 돼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걸 고정하는 나사못이라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 그러시면 뭐 맨날 기둥 아니라고 투덜거릴 게 아닌 거지. 그리고 뭐지, 이런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의 연장통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그 망치 비유거든요. 망치는 해머도 있고 장도리도 있고 고무망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자주 쓰이는 망치는 아무래도 장돌이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큰 일을 위해서는 누가 쓰일 거냐면 해머가 쓰일 거라. 근데 뭔가 어, 부드럽고 그렇지 그런 망치는 아무래도 고무망치가 감당하지 않겠나. 그런데 고무망치는 여러분들도 고무망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차 트렁크에 고무망치 하나 있거든요. 맨날 중고차 타니까 차 그 고무 실링이 삐져나오면 그걸로 이렇게 텅텅텅텅 두드려고 방면하고 고무망치가 하나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꺼내 쓰질 않아요. 쓸 일이 별로 없어. 그래도 내 연장통엔 뭐가 필요하냐? 고무망치가 필요해. 근데 고무망치가 똑같은 망치인데 쟤는 맨날 꺼내 쓰시고 저 인간에게는 큰일 맡기시더니 왜 난 한 번도 쓰는 일이 없냐고. 돈 고무망치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서 불평하는 거잖아. 몰라서. 너 쓸 데가 있어. 반드시 너 쓸 데가 있고 너가 있어야지만 섬세한 일이 가능하고 네가 있어야지만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 기다려봐.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고무망치가 장도리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고 해머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으면 그건 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래봐야 똑같은 다 망치야 그냥. 내 생각하기에 따라서 매일 일하는 장도리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일해도 잘했다 소리 듣는 고무망치가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일 중독에 사로잡혔을 때는 장돌이 달아서 없어지는 이런 개념이었다면 아직 복음을 알고 나니까 고무망치가 제일 좋겠더라고. 짜탱자 놀다가 어쩌다 한 번씩 쓰임 받는 거지 뭐. 네.
비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느 그릇이 더 자주 쓰일까요? 천이 쓰이는, 아, 그릇이 자주 쓰. 비 쓰이는 그릇은 큰 손님 못 쓸 때는 한 번씩 꺼내 쓰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비 쓰이는 그릇이 되시겠습니까? 천이 쓰이는 그릇이 되시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자주 쓰이고 있지 않다면 무슨 그릇이다? 귀한 그. 그렇지. 엉망치 아니. 고무망치이자 비 쓰이는 그릇이다. 뭐 이런 거죠. 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천한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위에도 너무 귀한, 음. 근데 이런 믿음이 위에도 너무, 인내와 소망이 안에 생기질 않아. 그래서 인내와 소망이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복음적으로 들여다보면 저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실 분이신데 나를 목사로 삼으셨을 때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으셔서 삼으셨을 거고 그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막 성공해갖고 막 잘난 척하는 것은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기준인 거지. 예수님께서 성공해서 빛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빛나신 거지. 음. 자, 시편 1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편.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네, 나의 여기까지 영혼이 네. 요 네, 1절만 필요해요, 1절만.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네. 백인범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엄마야. 그래서 이 13장 다윗의 시인데 다윗에게 답을 줘야 돼. 1절에 대한 대답.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다음에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잊지는 않았다고 하겠죠.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랬어. 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것도 기다려라. 기다려라가 아니라 숨긴 적 없지 않을까? 숨기시겠나니까. 음, 그러겠네요. 네. 내가 너에게 왜 숨기겠냐, 내 얼굴을. 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백인범 목사님의 그 하나님 이야기를 2번 다윗이 들었어. 그럼 2번 다윗은 6절 말씀을 읽게 되는 거야. 5절, 6절 말씀을. 네.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내와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뭔가 내 삶에 어떤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10장 전체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좀 기다려봐. 차근차근 잘 준비되고 있어. 한 치 오차 없이 잘 준비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니까 내가 너를 왜 잊어? 잊은 적 없어 한 번도. 뭐 이런. 그럼 내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예?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6절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말장난이 있지만 잘 나갈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 중 어느 찬양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들릴까요? 힘들 때 찬양이 더 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찬양 중에 가장 위대한 찬양이 뭔지 아세요? 욕? 욕? 아니,
바울과 실라가 빌립 아, 감옥의 문을 사도행전 16장인데 네네.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처맞고 손발이 착고에 차였을 때 그때 부른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 찬양이었어요. 음, 거기 있는 모든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찬양이었고 다 감동받게 하는 찬양이었지. 그리고 그 가수들도 그러잖아요. 진짜 명곡은 가수들이 지들이 힘들 때 나온다고. 네네. 진짜 아름다운 건 이별을 겪었을 때, 실패했을 때 나오죠. 어떻게 이번 목사님이 진짜 명곡 하나 쓰시려면 아니, 아직 더 힘들어야 된다.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귀 쓰이는 그릇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지금 굉장히 뭔가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럴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더 고귀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우리가 세상적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이런 힘들고 아플 때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고 싶으셨다면 정말로 듣고 싶은 건 아마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지옥에까지 하나님 앞에 버려짐에 되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면 그렇죠. 어, 가장 아픈 순간에도 그게 가장 찬양하기 좋은 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런 걸 꿈꾸지 않으면 나만 잊혀진 것 같고 나만 도태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는데 그런 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은 잘 나가고 성공할 때 온전히 신뢰한다. 그건 무의미한 말이에요. 근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에 무게가 있는 거지. 그게 믿음이 담기는 거고. 그리고 뭔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질문을 갖게 될 때,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왜 지금 웃습니까? 왜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 건 내가 사람들 보기에 잘 나가고 성공할 땐 안 물어. 큰 교회 좋은 차 타고 있는데 왜 행복합니까? 이건 묻겠냐고, 설마. 근데 월세 밀려 있고, 뭐, 몸은 아프고, 그런데 말끝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으면 궁금하겠지. 응.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 거냐?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큰 교회 목사님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것일 수 있다는 개념이 더 커요. 게다가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딱 오시면 우리는 앞줄에 서 있을까요? 뒷줄에 서 있을까? 아, 참. 여러분 앞줄 쓸 것 같아요? 뒷줄 쓸 것 같아요? 앞줄에 있겠죠. 그럼 앞줄에 있겠지. 그것도 상당히 앞줄에 가 있겠지.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 수는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굶주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하나님도 역시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위대한 자들의 신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시고 그 자체죠.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자리, 굶주린 자리, 옥에 갇힌 자리, 가난한 자리에 가 있어야 거기가 주님과 내가 동일시되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평가를 받게 되냐면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구원이 결정되는 순간이 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는지, 돌봤는지, 옷을 벗어줬는지, 이것을 했냐 안 했냐로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또 우린 양과 염소로 나뉘는 자의 자리에 쓰는 것보다 불안하잖아. 내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고. 차라리 주님이 나랑 동일시하는 자리.
심지어 주님이 누구랑도 동일시했냐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갈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들과 주님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성공한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입니까? 이건 하나만한 소리 아닌가요? 큰 대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큰 대로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그 판단대로 따지자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 가장 실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목사님 누가 가장 실패한 자예요? 넓은 문, 편한 문에 있는 자들이 제일 실패한 우리 여섯 명 중에서 6명 중에서요. 그 뭐 굳이 제가 입술로 얘기하기가 좀 누구일 것 같아요? 가장 실패한 사람이요. 네. 제가 어떻게 도대체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야? 김문수 목사님 누구인 것 같아요? 제일 실패한 사람이. 아, 네? 아니, 모르겠어요. 내가 드립 잘못한 거야. 뭐야? 이승훈 목사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본 것 같아요. 저인 것 아니에요. 이승훈 목사님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이 있어, 지금. 나는 유성룡 목사님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요. 제가 실패한 인생. 제가 잘 말 못하겠더라고. 음. 반대로, 반대로 이 복음 안에서 이 기준대로라면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 목사님? 아, 그, 그것도 잘 말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분 목사님 1등 같아. 잘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두고 봐야죠. 하나님이 목적대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지금 당장을 봤을 때, 우리 6명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다 거기서 아, 일단, 뭐죠? 돈 걱정 없는 백인범 목사님하고 유성룡 목사님은 따박따박 월급 받으시니까. 어, 김윤중 목사님, 이수호 목사님은 어느 정도 그 뭐지?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목사님은 개척해갖고 지금 뭐죠? 자리 못하고 있고 국가에서 주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예. 앨범 하나 못 내고 맨날 끄적거리고 습작하다 끝나고. 그럼 근데 그게 제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 오직 복음밖에 그 말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아요. 예. 이게 통해야지만 비로소 뭐가 가능해지냐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효과가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상징적으로 유성룡 목사님하고 이희범 목사님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는 유성룡 목사님 어깨에다 뽕 집어넣고 이희범 목사님이 주눅 들겠지만 복음 안에서는 반대라고 유성룡 목사님이 더더욱 겸손해야 되고 이희범 목사님은 담대해야 돼 복음 안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 평탄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미련한 거는 저 그 바울이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뭐 율법에 이런 흠이 없는 자고 그랬는데 이걸 다 뭐로 여겼다? 배설물을 똥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똥 찾아가고 있다고 자꾸 설교가. 거기 가야지만 될 것 같고 성공해야 될 것만 같고 살인면허, 딱 검사 이게 돼야 될 것 같고 안 그래 바울이 거기 다 똥이라고 그랬어.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가난하고 굴었을 때 주님이 나와 동일시에 여겨주는데 그게 성공한 인생이지. 주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땐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목표라면 우린 지금 지극히 너무나 잘 가고 있는 거지. 더더군다나
내 삶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면 내 인생 이거 이대로 정말 훌륭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판단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9시 10분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가만히 반추해 보시면 그 얘기하다 이게 또 얘기를 끝마치지도 않고 해버렸네. 하나님이 이번 목사님하고 유성룡 목사님하고 둘이 이 땅에 내려보낼 건데 누군가는 부자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가난한 자로 가야 돼요. 어차피 상대성이기 때문에 예. 둘 다 부자로 가거나 둘 다 가난한 자로 갈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은 부자로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근데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될 거고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로 구원이 결정될 거야. 그러면 이번 목사님은 부자로 이 땅에 내려오시겠습니까? 가난한 자 내려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선택권을 주는 거지. 야, 너 부자로 갈래? 가난한 사람으로 갈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음, 참, 쉬운 듯 하면서 참 어려운데요. 쉬운 듯 하면서 참 어려운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저희 어머니 이제 전라도 분이신데, 항상 하시는 말이, 사람은 어찌됐건 간에 잘생기고 봐야 돼. 어쨌든지 간에 돈이 있고 봐야 돼. 뭐 이렇게. 이게 그냥 옛날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참, 저는 부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네네. 성령 목사님 뭐 선택하실래요? 저요? 음.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구원의 문제가 내가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면 불안해서 어떻게 견뎌. 그저 구원이 내게 완벽하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가 동일시되는 쪽이 차라리 안심이 되지. 네네. 근데 유성룡 목사님이 대답을 가난한 자라고 택하셨으니까 근데 속마음은 있잖아. 음, 가난한 자로 대답은 했지만 네, 부자로 가고 싶잖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정답을 알지만, 음,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말을 했는데 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라. 늦었어, 임마. 이 이범이가 벌써 가난한 자 택해서 내려갔어. 음, 할 건이 없어. 넌 부자로 가야 돼. 그러는 순간 내가 부자로 태어났을 때 가난한 이번 목사님이 늘은자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로 내려올 뻔했는데 이번 목사님 먼저 가난한 걸 택해서 내려가셔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었다. 그러면 내가 가는 이번 목사님을 도울 때 진심으로 돕게 돼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고마워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도우면서 생색내지 않고 도우면서 자랑하지 않고 도우면서 교만해지지 않는 거지. 그게 마음의 버튼을 누른다는 의미로 쓰더라고요. 음,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건 그들이 너보다 먼저 가난한 자의 삶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음. 그래서 정의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건 정말 배은망덕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건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난한 자들 때문에 부가 한쪽에 쏠린 거지. 자, 읽을 거리 넘어가 보십시다. 자, 백인범 목사님 스타트 해주세요. 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딸 바바라는 18살 때 신앙과 가족을 떠났다. 5년 뒤 딸은 돌아와 몇 달을 지냈지만
하나님과 우리로부터 멀어지려는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의 언니가 바바를 생각하며 만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쓰인 수박한 천 배너를 딸의 방에 그대로 두었다. 바바라가 집에 왔을 때 그것을 보고는 이리저리 눈을 올리더니 곧 또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나갔다. 나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물음은 자녀 양육이란 여정 내내 묻게 되는 질문일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궁금해한다. 아이가 밤새 잠을 자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이가 안 돼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실제로 순종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청소년인 자녀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뭐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 빈칸만 목록은 빈칸 채워서 읽어줘. 채워서. 음, 음, 아니 자녀 아니어도 돼. 자녀 아니어도 돼. 네. 음. 여호와의 저는 언제 단독 목회를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김영준 그 밑에 목사님, 이거 김영준 목사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빈칸 채워서. 교회 부흥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류- 류성룡 목사님, 저요? 못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자녀에 대해서, 음, 뭔가 꿈이 생길 때까지, 우선 첫째가 진로와 꿈이 생길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승훈 목사님, 재정이 자립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자, 이번 목사님은 하나님이야. 대답해줘. 갑자기 저도 제 거 하려고 하다가 음. 아니 제가 하나님으로 아 제가 하나님이면 조금 울컥한데요. 곧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곧 그렇게 될 거야. 예. 하루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단 빠를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소망의 의미로 그렇게 될 거야라고 대답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생각해.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 이렇게. 안 되니? 담임 못하면 안 되니? 부응 안 되면 안 되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었니? 네가 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었니?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만 되겠니? 이런 거. 자, 김영준 목사님이 이어서 읽어주시겠어요? 이 목록은 계속될 수 있다. 양육이란 여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물론 그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낙담할 수 있고 당연하게도 소망을 잃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단테의 고전인 신곡을 보면 지옥의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자여 모든 소망을 버리라는 유명한 문구가 적혀 있다. 그가 정의한 지옥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은 자녀 양육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녀 양육을 하며 겪는 오르막 내리막을 소망 없이 인내하며 견딘다면 그저 기쁨 없는 고행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인 당신은 무엇에 소망을 두는가?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며 결실을 맺고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신다. 바로 그분의 임재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슬픔과 고난, 유혹을 함께 겪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인생을 직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는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없음을 아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자녀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가득해진다. 네, 성령님, 이해하십시다. 오늘 그 지역 연합회 모임에 갔다가 그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시는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자녀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셨어요. 아, 듣는 내내 기분 거지 같더라고. 제일 거지 같았던 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자녀가 바닷가에서 죽었어. 몇 년 전에. 도대체 그분 얼마나 상처받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지 싶은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고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은 그랬어요. 그 자랑을 한다는데 뭐 그렇게 대단히 성공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걸 자랑하고 앉았더라고. 네이버에 들어간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러고 있더라고. 어찌됐건 내가 삐딱해서 그랬던 거고. 어. 근데 우리가 그죠? 어,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일하실지 뭐 오늘 설교에서는 그러던데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초강대국이라고 미국도 쩔쩔맨다고 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던데 정작 야곱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지도 못했어. 우리도 못 볼 수 있지. 얼마든지. 근데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건 못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어떤 분이 그 제 설교 듣고 와서 울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거였어. 탕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 아빠가 그를 받아줬지. 근데 이 새끼가 집에 와갖고 또 마음에 바람에 허파에 바람 들어가니까 남은 재산도 들고 튀었어. 근데 아버지가 또 기다려. 그랬더니 얘가 기어 들어와갖고 집에 아버지가 아끼는 갑오를 들고 튀었어.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병이 났어. 그런데 집에 들어와갖고 병원비 들고 튀었어. 그럼 아버지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용서할까 안 할까? 그래도 기다리죠. 그럼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례식 때 와갖고 부의금 들고 튀었어. 용서할까 안 할까? 용서할까 안 할까? 헷갈리시면 주님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얘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뭐 부의금까지 다 튀은 놈이 지도 애 낳고 키우다가 애가 재산 들고 튀었어. 그때서야 아빠 무덤에 와갖고 우는 거야.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았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겠지.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고. 그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와서 보면서 얘기하더라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내 신앙의 고백이 그래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번 아빠한테 죄송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들어가서 손에 가락지 끼고 송아지 잡아먹으면 뭐 마음이 변할 줄 아는데 안 그래. 음, 자식 새끼 낳아서 길러봐야 어른 된다고. 자식이 속썩이 비로소 부모님 사랑 깨닫듯이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다리면 그 일을 겪는 거죠. 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이 새끼 언제 철들 거예요? 언제 철들 거예요? 세상에 내 부의금까지 들고 튀네 이놈의 새끼. 그래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새끼가 무덤에 와서 울어. 그때가 되면 되게 감사할 일, 감격스러운 일이지. 장갑신 목사님이 우리 지역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에 그 일이 있으셔서 집회가 있으셔서 갔는데 정하신 목사님 막내 따님이 딱이 바바라 같거든. 지금도. 그런데 거기서 호텔방에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이 몸이 이상해지더니 쓰러지셨대요. 전화를 할 힘조차 없이. 나중에 그 숙소에서 발견이 된 거야. 쓰러지신 거를. 그랬는데 그 쓰러질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랬대요. 아, 막내딸이 철들겠구나. 그 부모가 그러지. 막내딸이 철들겠구나. 그 생각 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내가 읽었던 인문학 책에서 심리학 책에서 좀 정신의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아빠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빠의 이른 죽음이다. 이렇게 써놨어. 음.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거 사진 그걸 사진으로 딱 찍어갖고 보냈거든요. 아들의 반응. 어떤 개새끼가 그런 말을 해. 아빠 닮아. 나 되게 공감했거든. 그거 뭐죠? 아빠의 이른 죽음이 아들에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어찌됐건, 예.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삶에서 꼭 봐야지만 돼요.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을 꿈꾸고 있고 부흥을 꿈꾸고 있어도 있잖아요. 우리 나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 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 뭐. 나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건가? 아니, 소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라는 성격 자체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니까 아빠가 성공하면 애새끼들이 다 그지 같더만. 꼭 굳이 내가 성공해갖고 애새끼들 그지 만들래? 그러지 말고 애기 때에서 성공하도록 좀 양보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내 때 다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또한 내 자녀도 사랑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기는 주제는 자녀 양육이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제 가르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승우 목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그럼 유성님 아, 제가 지금 제 책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본문이. 네? 제가 어? 인도자용 책을 갖고 있는데 네, 네. 칩과. 이게 지금 읽을 거리가 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10페이지가 응? 없어요? 116페이지. 아, 110, 아, 116. 116페이지. 뒤에 인도자용 보셨나 보다. 학습자용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한참 찾고 있어요. 왠지 117페이지 성령님은 여기 부분 쫙 다 읽어주세요. 네. 성령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와 자녀의 죄를 볼 때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비롭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선하신 분임을 상기시켜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족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가장 힘든 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상기시켜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은 부모라는 생각의 유혹을 받을 때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부모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택하셨음을 상기시켜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녀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자녀들을 포기하신 것은 아닌지 두려워할 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신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구하는 약속들이다. 네, 우리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성령님은 상기시켜 주신다가 워딩이거든요. 그걸 5개를 예시한 건데 하나씩 찍어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 상기시켜 주시길 바라는 것들을 유승훈 목사님부터. 음, 음, 저부터 하자면 저는 3번째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은 부모라는 생각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꼈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부모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상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은 느낌. 지금 이게 제일 강했거든요. 이승 목사님은. 저도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3번째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좀 아내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 결국엔 돈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고 자괴감을 느끼는 지점이 사실은 우리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뭔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못 해준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굉장히 힘든 교회들만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섬기게 됐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좀 느끼면서 자녀들한테 정말 이제 뭐 지금 애들이 이제 아예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중학교 가고 그러니까 학원도 가야 되고 애들이 뭐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아빠가 선뜻 그래 해줄게라고 말을 못 해버리니까 아 좀 마음이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 근데 또 어려운데 제가 제 아내한테 무슨 탓을 계속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로 오늘도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이 3번째가 진짜로 마음에 신경 쓰이는 지점입니다. 혹시 그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알고 계시는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셔. 근데 그 아들도 훌륭한 목사님이 된 케이스 혹시 아시나요? 떠오르는 분 없죠? 이게 뭐 저는 이찬수 이성용 목사. 유승용 목사님, 유승용 목사님도 자꾸 유승용 목사님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유승용 목사님의 아버지는 네,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저희 소천하셨을 때 진짜 아니죠. 네. 이찬수 목, 성도가 10명이 뭡니까? 10명이 안 됐을 거예요. 예.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그 성도수 되게 작았고 그다음에 금식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되게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되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까 PK들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되게 아버지들이 다 힘든 목회를 하셨더라고. 되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승훈 목사님이 힘든 목회를 하시면 자녀 때에서 이찬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떻게 근데 본인이 이찬수를 해버리면 자녀 때에서 이찬수가 안 나와. 그러면 그 뭐 우스갯소리 아니 그 실제 얘기인데
저 소망교회, 영락교회, 아니, 명성교회 목사님 성함이 뭐지? 생각이 안 나지? 김사만. 잠깐만. 김사만, 김하나. 김사만 목사님의 큰아드님이 감기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어릴 적에.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음, 여러분은 교회 부흥을 택하시겠습니까? 자녀를 택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자녀 택하시, 지금 자녀가 살아있으면 부흥 안 해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지. 부흥 안 해도, 뭐죠? 우리 선배들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부흥의 비결, 3대 조건. 자식이 아프거나,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 낫거나, 아니면 마누라가 아주 독한 여자, 나쁜 여자, 악처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그 세 개를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흥 안 했다고 승질 부리는. 근데 그런 거잖아요. 굳이 그거 성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내나 가족이나 나나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더 성공 아닐까? 그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기 전까지는 잘 못 느껴요. 내가 큰 게 하면 우리 자녀도 뭐 성공할 줄 아는데, 저 제일 충격이었던 건 오종현 아닌데? 그 뭐지?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복하는. 목하는 음, 목하는. 그 장례식 때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아빠였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얼마나 그거 좀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야. 아무리 교회를 크게 했으면 뭐 할 거야? 자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빠. 음. 그러지 말자 이거지. 그러니 이수호 목사님 뭐 아, 교회가 어렵겠다? 하나님께 자녀에게 복 주시려나 보지. 아멘. 성령님이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분 목사님은 다섯 개 중에 뭘 택하시겠어요? 이 예시 중에 저도 3번인데요. 다 우리가 3번인가 보다. 예, 저도 지금 아이가 이제 아기가 3명이다 보니까 아플 확률이 자녀 한 사람보다 3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준 목사님도 이제 자녀 셋을 키워보셨지만 돌아가면서 지금 입원을 하고 있거든요. 환절기에 감기다, 폐렴이다, 뭐 우리 막내 아기가 7개월, 8개월인데 일주일 넘게 입원하고 나오고 이거를 계속 하면서 막 병원비나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거, 시간적인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분주하고 고되고 하는데 와이프랑 좀 이게 또 둘이서 서로 위로해 줘야 될 그런 대화 중에 뭐 서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못 해줄 것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다툼 아닌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시집 왔냐부터 시작해서 이럴 줄도 모르고 시집 왔냐부터 시작해서 개척교회 목사는 응. 그냥 이러고 사는 거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해서는 안 될 말들인데 기분 나쁘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싸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애기들 3명이서 자는 모습 보고 어 하나님이 쟤네들을 우리 집에 보내준 이유가 어 하여튼 인격체로 자라기 전까지는 보모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그런 감동을 매일매일 주세요. 다들 이제 자녀들이 많이 크셨으니까 그런 기억들이 지금은 조금 희미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아침에 애들이 자고 막 있으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 얘네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아니, 손님이구나. 얘네들, 아까 부자와 가난한 자처럼 제가 얘네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대를 해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존재인데, 뭐,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항상 합당하지 않은 부족한 부모, 이런 거가, 사실 스트레스가 되고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음, 짠하네. 네네. 내 딸아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성장하는데 지금도 치료실 다니고 있는데 한때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픈 아이를 주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있었었어요. 한때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보냈다고 생각을 하면 막 미치겠는 거야. 음, 머릿속에 우리만큼 사랑 안 해줄 것 같은 거지, 그 집이.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이걸 다른 집에 보내갖고 구박받고 우리 어머니가 구박받고 자라셨거든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구박받고 자라셨다면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 그렇다면 뭐 환장하겠는 거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 아이를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최고의 감사거리가 되더라고. 자, 계속 읽어보십시다. 네. 누가 누가 읽을 차례지? 유- 유성용 목사님? 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구하는 약속들이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돌이키는 를 해주시기를 간구한다. 때때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 정확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드려지도록 친히 가져가신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에 당신은 너무 약하다고 느끼는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는 말씀을 기억하라. 이 얼마나 위대한 교환인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네, 우리가 바바라 잠깐만요. 유성용 목사님, 네, 이제 이번 목사님은 예를 들어 이번 목사님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네네. 입원할 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안 짜증나. 음, 짜증나. 왜 안 아프게는 할 수 없었냐고. 왜 아픈 다음에 기도해야 그때 들어주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죠? 어, 설마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아프게 했을까 일부러.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이 아픔이라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아이가 아플 때 그럼 기도도 하지 말자는 거냐? 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닌데 내가 삐딱해서 그러는 거지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픈데 내 자녀가 매일 치료를 받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거 기도 중단한 지 꽤 됐거든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제 깨달음 때문에 그 중단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야지만 애한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뭐 그 전에는 내버려 뒀다가 애가 아픈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아픈 것도 하나님 이게 필요한 과정이고 이 아이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일이고 우리 딸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아내가 기도하고 저도 재정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제 1순위로 아이 치료비부터 최고화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아이가 매일 치료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이렇게 압축해서 쓰는 능력이 제가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을 때, 보통 2시간, 3시간 앉은 자리에 한 권을 다 읽어버려요. 그렇게 읽지 않으면 중간에 책 읽다 말고 일어나서 아예 치료실 가야 돼. 그렇게 뭐 다른 목사님들 보면 하루가 느슨해지면 책 한 권을 못 읽어내셔요. 하루 종일. 근데 저는 뭐 글을 쓰든 책을 보든 설교를 준비하든 그 오전 한 타임, 오후 한 타임 딱 압축된 시간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20년 넘게 받은 거지. 재정 훈련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아이 치료비부터 확보한 다음에 돈을 써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프니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면 아프게 되기까지 과정은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도 하나님이 저 성령님이 한시도 우리를 잊으신 적 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치료실에 그 아기가 다니는 다른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같이 이제 아이 치료를 받고 기도하는데 그 아빠가 기도하지 않아서 애가 아픈 거라고 그래버리대.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세상에 온 교회의 기도보다 아빠의 기도가 더 세다고? 지금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 잘못된 거죠. 아빠 기도하게 만들었고 애를 아프게 한다? 그런 게 어딨어. 아빠가 심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이의 이가 쉬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썼는데 그 기도 안 하는 아빠가 어디 나 하나야? 왜 우리 집만? 그래서 그리고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매일 아내가 임신했을 때 하루도 안 빼놓고 배에다 그 약 발라주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건강한 아이 달라. 건강하게 달라. 근데 목사의 딸도 치료실 똑같이 다니는데 아빠가 기도하지 않아서 애가 아픈 거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뭘 믿어야 되냐면 애가 아플 때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잊으신 적 없고 기도하고 계시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면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하나의 반전을 쓴 게 사람들의 그 복음에 대한 개념을 좀 호도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읽어는 보십시다. 이번 목사님. 예. 우리가 바바라의 방에 그 배너를 걸어둔 것은 그녀의 변화를 바라서가 아니었다. 사실 돌이켜보면 바바라의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둔 것은 최선의 전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향한 우리 가족의 걱정에서 비롯된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부르짖음이었다. 믿음의 답변을 구하며 시작부터 끝을 아시는 분께 드리는 인생의 정직한 질문이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볼 때 이는 가장 위대하고 귀한 말씀,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언제나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양육의 오르막 내리막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볼 때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좌절을 끝내고 우리를 안전하게 본향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셨는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어,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난 여기에 바바라가 회심하고 돌아온 얘기가 써 있는 줄 알았어. 다행히도 그 얘기 없이 끝냈네. 바바라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게 결론이 아니야, 결코.
바바라가 회심하고 돌아온 게 정도가 아니라 바바라가 그 뭐지 나가서 웬 남자랑 동거하고 그러더니 그 남자가 신학하고 돌아가고는 이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랑 동역해 지금. 음, 근데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결국은 우리 딸처럼 이렇게 돌아와서 뭐 같이 사역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줄 알고 반전이 나온다 그랬는데 아니야. 이 제대로 쓰셨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지. 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결과값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과값을 얻는 거지. 우리의 소망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게 될 거냐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왜 바바라가 집을 나가야 했는지, 왜 바바라가 신앙을 떠났어야 했는지, 어거스틴이 왜 마니교에 빠졌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셨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이도, 선을 이루실 이도, 삶을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때에는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 나무, 그 내 안에 심긴 그 씨가 500년 뒤에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복음은 분명한 어떤 결과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보일 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자, 매일의 소망. 이 책의 몇몇 과를 읽으며 당신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나 복음 중심적인 부모로서 얼마나 더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물음은 믿음으로 하는 좋은 외침이다. 당신이 자녀 문제와 양육에 대한 응답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게 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지 주목하라. 그 가운데 한두 개의 과를 골라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눈을 뜨게 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당신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나 소망에 대해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뭐까지 가야 되냐면 마지막 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까지 가야 돼요. 이게 삶이 변한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바뀌는 거지. 자, 1과 가정을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자, 백인범 목사님. 예.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리. 여호와여, 저는 불안을 내려놓고 가족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지 않으면서 가정을 돌보시는 당신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소망.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나는 계속해서 음, 소망을 위해 기도하겠다.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네. 근데 다 소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제 백인범 목사님이 선점하신 겁니다. 자, 이승훈 목사님. 이과. 아이가 날마다 회개하는 부모, 여호와여 자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회개는 멋진 일이며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나는 나는 계속해서 패스하시렵니까?
네, 패스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백인범 목사님, 나는 계속해서 여기 채워주세요. 소망이라고 하면 안 돼. 아까 하셨으니까. 난 계속해서 회개를 위해 기도하겠다. 잔회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 회개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 반가. 김영준 목사님 마이크. 삶과 삶의 여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기. 여호와여 자녀들과 당신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압박감을 느낍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소망, 공식은 없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가르칠 기회가 있는 평생의 삶이 주어졌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 나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아이들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아멘. 유성룡 목사님, 좌절이 아닌 믿음으로 훈육하기. 여호와여 자녀의 불순종과 그에 대한 분노, 분개 또는 수치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니까. 복음은 치유한다. 복음은 질서나 존중받고자 하는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아들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거를 행위 위주의 기도가 아니라 네네. 기도, 아, 성품 위주의 기도라면, 뭔가, 성품, 복음 위주의 기도라면, 그런 거죠. 나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음,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겠다. 음, 이렇게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오가 2번 목사님. 여호와여, 저는 기도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간구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은 짐이 아니라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위한 그분의 열심의 일부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 나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부모로 지내는 것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한. 기도를,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 친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겠다. 근데, 네, 이제 좀 기도로 양육하기에 소망이, 기도 제목이 어느 때까지니까가 여호와여 저는 기도를 사랑하며 기쁨을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간구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바꾸면 네, 이게 복음을 소망하는 거죠. 복음을 소망하는 쪽으로 기도 내용이 바뀌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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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나오는 것들이 다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현실의 욕구거든요. 현실의 욕구를 소망으로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것들이 네, 네. 자, 육가 목사님, 백인만 목사님 육가. 잘못 들었어요. 네.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킬 때, 여호와여 제가 이가 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은 당신도 한때 그랬던 것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 자상한 아버지이시다. 내 긍휼이 뜨거워져 내 마음이 불붙듯 하는도다. 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임하길 위해 기도하겠다. 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임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시려면 음,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오지랖인 거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 위해 기도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내 믿음 없는 거니까. 음. 음. 자, 7과 이승훈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모험. 여호와여, 자유롭게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저는 아이들을 모든 활동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벅찹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왕을 믿는 법을 배우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도 사랑하게 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나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울 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일단 이게 다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어야 되니까 나는 내가 변할 때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왕을 믿는 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그걸 못 믿으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게 내가 바뀔 수 있는 기도 제목, 내가 복음을 확실할 수 있는 기도여야 하죠. 그래야지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곧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되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된 거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자녀가 이렇게 되어야지만 됩니다라고 하는 나의 오지랖이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더 정확합니다. 이런 경과가 되니까. 자, 8과 김영준 목사님. 마이크. 가족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기. 여호와여, 이 고난 가운데 제가 느끼는 참담한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계시며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 지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 소망이 없으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결책은 우리가 그 소망을 그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음, 이 고난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고난을 견딜 힘이 생기는 거니까 음, 잘하신 거예요. 음, 자녀가 바뀌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음. 우리의 소망 없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제 분위기 다 캐치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 구가 류성룡 목사님. 영적 전쟁과 가족, 여호와여 언제까지 유혹의 도처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는데 지쳤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소망,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나는 계속해서 어, 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좋아, 좋아, 좋아. 기도하겠다. 음, 딱 그거지, 그거.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에게 그런 그 소망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상황들이 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일 필요가 있지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내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질 때까지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까지 그래서 담대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소망, 그래서 전부 다 채우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이 믿어질 때까지,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도자형 보면 딴소리가 써있어서 못 들여다보겠는데.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자녀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15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첫날에 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 갖고 다 기억이 안 나니까 큰 글자들만 쭉 한번 이렇게 그냥 1번 자녀의 마음이 복음에 있지 않다면 복음에 우리가 있지 무엇을 않다면 하더라도 복음을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르쳐야 가장 중요한 되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복음 붙들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지 우리가 현실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2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선행은 실제로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안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3번 사랑에 근거한 순종은 자녀가 현재 느끼는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분명히 확실할 때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게 아이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4번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핑계 삼아 죄를 지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구원과 은혜에 대해 너무나도 작은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면 은혜를 핑계 삼아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지. 자, 5번 은혜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당연한 거고 6번 복음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전략은 표면적인 죄를 넘어 전인적인 순종을 바라본다. 우린 내면적 순종도 해야 되니까 7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경건한 삶을 일관되게 지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보는 데서만 선한 일을 하게 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 보든 안 보든 내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경건한 삶을 일관되게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9번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계명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절실한지 아름다운지 보게 되고 10번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만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완전한 요구에 직면할 용기를 줘요. 그래야지만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실패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야 이러는 순간 우린 용기가 없어요. 11번 은혜를 알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다. 은혜를 알면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12번 은혜를 알면 그때 자녀가 겸손해지고 은혜를 알면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고 은혜를 알 때 예배하게 되고 15번 하나님은 순종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그분의 인자하심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마음에 순종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복중부 이대로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